우리가 야간에 길 다닐 때 조그만 빛이라도 하나 있으면요, 그 어둠을 피해서 잘 다치지 않고 다닐 수 있죠.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은 플래시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불이 없다든지 계단 내려갈 때 그거 활용하면은 아마 이제 편안하게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작은 불빛 하나가 나를 힘들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내 길을 잘 보호해줘요.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저 여러분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캄캄한 마음이 다닐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과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앞에 그림 보시면 화가가 나오죠. 이분은 해리 리버맨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도 이제 그래서 보고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이분이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9살에 $6 가지고서 미국으로 왔어요. 할렘가에서 제단사로 일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과자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77세에 은퇴하고 나서 이제 지금 한국 말하면은 경로당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치스죠. 거기 한국은 이제 장기인데 그 장기나 두면서 하루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고 내 인생 뭐 더 어떤 거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데 장기도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상대 없을 때는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젊은 이제 그 봉사자가 와가지고서 할아버지 그러고 있지 말고 저 미술실에 가서 좀 그림을 그리면 어때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나이가 70이 넘고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 붓도 잡아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느냐. 이제 이렇게 변명을 했죠. 맞잖아요. 나이 77세니까 손도 흔들리고 뭐 지금까지 그림 그려본 적도 없고 자기가 뭔가 그림이나 공부해본 적도 없고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사실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 했느냐. 할아버지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손이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할아버지 생각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할아버지에겐 더 문제입니다. 그걸 붙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요 즉시 미술실로 가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고 공부하면서요 나중에 101살에 또 죽었는데 개인 전시를요 22번째 했대요. 22번째 하고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 많은 그림을 남기고 작품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는 삶을 바꾸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형편이 좀 어려울 수 있고 현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도 있을 것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못 배웠어요. 아니면 나는 좀 사람들 앞에 내술 맞는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사실적인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안 된다는 나는 틀렸다는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는 이런 이 틀린 생각 이걸 벗어버리면 되어집니다.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야 내가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하고요. 네 나이 80이고 나는 못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 현실을 얘기해. 그러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언약을 붙잡고 그는 자기 현실을 수지를 무는 걸 뛰어넘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진짜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내가 주인 같지만은요 내 생각, 내 삶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니까.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 지배하는 자가 내 생각, 내 삶, 가정 현장에 지배해서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해요. 그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비밀을 갖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이끌려서 잡혀서 인생 성공하고 싶지만은 성공할 수 없고 진짜 가정이 행복하고 싶지만은요 가정이 행복할 수 없고 사단이 주는 인생이 되어지고
사단이 주는 그런 이제 그 삶이 되어지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제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전도자의 삶은 뭐냐? 이제는 복음 받은 성도의 삶이 뭐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내 수준 가지고 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완전한 충분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자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나는 문제 많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없지만은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있는 그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답 그리스도 붙잡고 살 자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환경, 배경, 그 문제에서 갈등하면서 시험당하면서 남모르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인도하시는 것,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권세요. 이제는 그동안은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병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어쩔 수 없이 빼앗기고 병들고 실패하고 무너졌던 우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권세,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줘서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내 마음, 생각, 뭐든 가정 현장에 흑암이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제는 하나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 내 삶이 겨우 먹고 입고 마시다가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이 존재가 아니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생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붙잡을 때요, 문제도 사건도 현실도 환경도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이제는요, 내 수준 가지고 어떤 내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 복음 같은 자의 삶, 하나님 응답받을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저는 핑계내지 마요. 아이고,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또 여러분 옆에서 누구 때문에, 때문에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단은 그걸 가지고 속일 수 있어요. 아이고, 남편이 이상한 것 같고 아내가 이상한 것 같고, 그런 직장 가면은 이제 옆 사람 이상한 것 같고 자꾸 뭔가 핑계내서 마음 상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정복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가진 자예요. 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집중하시면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습니까? 그 상처를, 이제는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뭔가 남모르게 눌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그 속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의식은 수준이에요. 그 생각 따라 인생이 되는 거야.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요,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훌륭한 삶을 살아요. 불신자라고.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인생은 틀린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언제 우리는 복음 누리는 영적 사람으로 바뀝니까? 진짜 내가 이제는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담아지면 되어집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던 거, 좀 사랑받지 못했던 거, 인정받지 못했던 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늘 마음이 외로워요. 왜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뭔가 사람들은요, 그것을 채우려고 찾아다녀요. 술 찾습니까? 아니면 노래방 찾습니까? 뭘 찾습니까? 뭔가 사람들은 자기에게 좀 평안을 주고 좀 행복을 줄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안 되어져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로 외로워서 이제 외로우면요, 다른 것을 찾아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가진 잘못된 의식, 생각은 나를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데 나를 점검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 완전한 복,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 장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병이 없고 무너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의 인도받는 현장.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겼느냐? 이런 이제 에덴 동산에 이 복을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이 사단은 간사하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진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아주 간사한 그 교활한 이런 걸 가지고 뭐요? 속인다. 그래서 이제 속이는 자요,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게 만드는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분명히 보이었지만은 이 사단은 우리 생각을 삶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이 어때요? 사단은 하와의 마음에 이제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죠. 그런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병 걸리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런 것 같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사울왕의 마음에 악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이런 이제 마음에 그런 어떤 피해의식, 마음의 상처, 이런 이제 열등감, 이런 걸 주어서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 안 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 생각이 누구겠어요? 요즘 뭐 그냥 진짜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에, 요즘 막 그냥 미국에는 총기 사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에 그 사탄이 들어가면요, 그 마음의 분노와 그 피해의식과 이런 이제 그 조가 살인하게 되어지고 범죄자로 이런 이제 문제를 준다. 어떻게 사람을,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은 계모지만은 어떻게 그 딸을 세탁해 놓고 돌리겠어요? 인간이 생각해요. 이런 이제 사단이 들어가면요, 진짜 이런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고 마음에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범죄자로 이런 이제 삶을 준다. 가인의 마음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주잖아요. 이런 이제 동생은요, 하나님 인정하고 자기는 이제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런 이제 생각 속에 동생 때문에 내가 피해 당하는 것 같고 이런 이제 그 비교의식에 동생을 죽여요. 자기 형제인데 돈 때문에 부모를 죽여요. 보험 들어놓고요,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여요. 돈이라는 그 사단이요, 이제 그 마음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인간을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서, 그 사단은 마음을 사로잡고요, 생각을 사로잡고 내가 앞으로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PC방에 아마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삶이 안 되게 만들어요. 게임에 중독되게 만들든지 술에 중독되게 만들든지 음란에 중독되게 만들든지 이와 같이 그 정신적인 문제를 주고요, 아픔을 줘서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런 지금도 사단은 이제 이 마음을 사로잡고 그 세상 문화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네피림 시대 우상 문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이런 이제 문화로 인해서 거기에 종이 되어져서 여기에 잡히게 돼서 인생을 항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죠. 이런 이제 사람들은 뭔가 이래 성공하고 자기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이런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인생의 삶이 무너져요. 물론 여러분이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요, 복음 안에서 성공할 때 참된 성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돈이 많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돈이 있어야 그 돈이 가치 있게 쓰이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멋있게 살 수가 있어요.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니고 가치 있게 쓸 때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런 복음 없는 인생은요, 나중에 다 갖지만은 다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성공할지 모르지만 명예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 있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가치 있게 쓰이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못 각인된 이런 이제 그 생각은요, 늘 우울하고
이런 게 피해의식의 상처로 정신문제를 줘요. 그러면서 삶이 안 되게 이런 범죄자로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그 뭔가는요 사람들은요 집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중독이 되게 만들어요. 이런 이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입니다. 그 생각을 먼저 사로잡히니까 이 복음 아닌 생각 때문에 이런 실패된 생각이 이러한 인생을 실패하게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을 듣지만은 진짜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여기에 인생의 해답을 갖지 못하면요 나는요 다른 것을 가지고 인생을 해결해야 되니까 진짜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이제 예배가 안 되어지고 삶이 신앙생활이 안 되어져요.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요. 이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하고 있느냐, 오직 인생은 창세기 3장 하나에 떠나서 인생 문제고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답을 날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 해답을 이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제 현장의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실패하는 성도가 되길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수준에 있든지 어떤 현실에 있든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무능에 내 연약함에 갈등에 속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붙잡을 때요 이단들이 와서 속일 수 있고 여러분 이제 이말 저말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으면 갈등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항상 갖고 누려야 할 생각이 뭐겠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내가 항상 갖고 누려야 될 생각.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요 뭐 일 시키려고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그냥 예배 힘들게 기도하는데 힘든데 헌금하는데 힘들게 여러분 전도하는데 힘들게 고생 시키려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저는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그 갈대울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복은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다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만나서 전도자를 만나서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사람을 만나서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려고. 자,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전도단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 생각을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형편이 지금 어렵고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덮지 않고 오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분명한 여러분 정체성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지금 닫혀있는 문제 때문에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문제와 사건이 환경이 그 배경이 계속 갈등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때 내가 그 사건만 없었더라도 내가 이 생각 이렇게 안 살던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옆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고 여러분 사건을 인도하신 겁니다. 저는 제가 망할 때 왜 망하는지 몰랐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그 생각하면요 마음에 막 그냥 분노와 마음에 막 그 사람 미움, 증오 그 생각하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는 이것 때문에요 정신적인 문제 오지요. 육신의 문제 오지요. 많은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제 복음 속에서 그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조금 더 잘 됐더라면 제가 조금 여유있게 살았더라면 아마 오늘 같은 날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서 보면요 새롭게 하나님은 모든 다른 응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오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도 우울할 때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요 오늘 삶 속에서 우리는요 환경을 못 이기고 문제를 못 이기고 내 현실을 못 이겨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붙잡고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문제를 갖고 갈등을 갖고 내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하지 말고요 이제부터는 보호자이신 이래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기 바랍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랬죠. 이제 여러분과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배고픈 것도 걱정 안 되어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해도 걱정 안 되어져요.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보면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편안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안식처가 되어져서 집이 그리운 거예요. 편안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힘있고 사랑한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요 가정이 서로 보호자가 되고 서로 이제 그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보호하는 자가 되어져서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이제 나의 연약한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내 수준도 알고 내가 병든 것도 알고 내 무능도 알고 진짜 내가 나를 못 이기는 영적인 문제 그렇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사람들은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과는 그 사단이 이제 그걸 가지고 갈등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그래 나 같은 것은 이렇게 이제 우울증을 주고요 자꾸 피어식을 줘. 내가 그때 그 사람 그 사건만 했더라면 이런 이제 문제를 자꾸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과는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바랍니다.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이든 내 영적인 현장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그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문을 여시면 그냥 맡겨버려. 그게 믿음이고 여러분 짐을 지고 살아가면은요 계속 한 주간 힘이 들어요. 여러분과는 이런 맡기고 여러분 인생을 가정 현장을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요 내 무능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 성도의 삶은 이제는 내 기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나의 기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요 직장에 있었든지 여러분 삶에 있었든지 여러분 연약함에 있었든지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로 믿고 인정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축복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치유되는 길은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내가 집중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진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사실을 누릴 때 그 자리에서 역사시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4절 보면요 거기에 문득병 걸린 사람이 나와요. 부모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옆에 그 어떤 의사들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자기 능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제는 병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때 당시 문득병이면요 이제는 집을 떠나야 돼요. 왜? 없는 병이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돌 들어서요 던져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의 문제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 병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인생 문제 해결받는 길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내 인생, 내 삶, 내 미래, 내 결혼, 가정, 모든 것 여러분 지고 힘들게 살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맡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누릴 때요 평안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과 일 속에서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이제는 사업장에도 여러분 발걸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하는 일이 이제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쓸 만큼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내 겨우 밥 먹는 얘기라는 게 아니고 겨우 나 질병 치유되는 게 아니고 그냥 겨우 나 조금 성공해서 그 만족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붙잡을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능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만남이나 가정이나 최고의 가정이 될 것이고 최고의 기능이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뭘로? 기도로 연결해요. 그러면요 오력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권세가 드러나고 일에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서 육신의 일에 건강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일에 필요한 경제를 문을 여실 것이고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복음에서 헌신할 여기에 쓰이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되어집니다. 자, 응답받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땠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모델을 봐야겠죠. 아, 분명히 그렇구나. 이 약속을 붙잡고 성경에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모델들을 붙잡고 이 응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델을 붙잡는 가장 먼저 노아입니다. 이는 날씨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큰 배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재앙이 올 건데 큰 홍수가 올 건데 너는 배를 만들라. 홍수에서 이제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배를 만들라. 그 사람들은 놀려요. 배를 만들면은 바닷가에서 만들어서 비 오면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산에서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글쎄 내가 이게 배 만드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이제는 근데 자기 생각을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요. 내 생각을 내 기준을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다니까. 이것이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그런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내 계획과 내 기준 내 생각을 버리시고 복음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궁핍에도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내 기준을 버리고 그동안 내 경험 버리고 이제부터는 생각을 고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자로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아니 내 하나님의 근거지가 이 갈대우른데 여기에 친척도 다 있고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고 그래요. 아무 근거지 없는 곳에 떠나라고 해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생각할 때 판단할 때 내 경험이나 내 기준 가지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이제 여러분 복음이 기준 되어지기를 바라고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는요 바로 홍해라는 그 현장에서 자기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보고 두려워하고 놀란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 앞에 온 큰 문제가 그것이 이제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누렸습니다. 오늘 또 내 기준 버리고 내 무능을 버리고 내 연약함을 버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붙잡고 누리길 바라고, 이제부터는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이 이 홍해 속에 역사하사 여러분 문제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처럼 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음녀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라는요 골리앗이라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죠. 가정에도 사업에도 올 수 있고, 내게 질병이라는 것이 올 수 있고, 내 가정 문제로 올 수 있고, 이런 이제 한계의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요 이제는 우리 나라는 망했구나 했지만은 다윗은 분명히 자기의 16살 그런 이제 소년, 무장한 것도 아니고 갑을 입은 것도 아니고 복음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실 것을 믿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려움과 현재정에서 무기력해 속에서 그냥 갈등 속에 속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답을 붙잡고 누리길 바랍니다. 내 질병을, 내 영적인 문제를, 내 수준을, 내 현실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원을 붙잡고 여러분 24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배경 초대교회 시대 살리는 이 언약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지금도 믿고 아무것도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한 주간 내 생애 평생 이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생각과 거기에 뭐라고 7절에 너희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고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조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그 복음을 누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현장에 있던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함이 무너지고 연약함이 무너지고 막힌 문이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과 해야처가 이런 최고의 복을 하나님의 복 한 주간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을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자녀라. 이 복을 한 주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자,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 인생에 답을 갖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 얘는 우리의 나의 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복을 한 주간 여러분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결론 언약 미션 비전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의 전도 나의 기도 이제 여러분 한 주간 깊이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답을 가지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오늘도 임마누엘 이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부와 권세를 주셔서 나의 현실 무능 이 세상 절할 때는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이제는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의 24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생각이 되어지게 하시며 믿음 생각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 하는 일과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만남이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에 쓰이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이제 이 언약